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난 만남을 통해서. 자꾸 만남 얘기하면 노사연의 만남 생각이 자꾸 나는데, 그 노래 들어보면 재밌죠? 나중에 기회 되면 노래방에 가서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놓칠 수 없는 그런 만남이 있죠. 부모님과의 만남. 사실 이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보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많지 않더라고. 만남이. 누군가는 배우여서 역사해 주실 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계속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젊은 아빠 만나는 거예요. 제가 워낙 할아버지하고 제가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인 거예요. 머리가 하얗고 항상 스포츠. 그리고 양복 입은 역을 제가 평생에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한복 있죠. 남자들이 입는 한복. 그것만 입으셨어요. 양복이 없어서 그러나. 참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지 선택이 아니다. 형제들 만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아까 2부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요,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고모 이렇게 부르는 게 부러워요. 고모가 없어, 고모가. 왜 고모가 없냐면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 둘밖에 형제가 없기 때문에 고모가 없어. 삼촌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제가 자랄 때는 아버지 아니면 작은아버지 외에는 없어, 아무도. 그래서 누가 고모 이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이것도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또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오빠 부르는 게 굉장히 저도 왜냐하면 제가 막내니까 나를 오빠라고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사촌 쪽에는 있더라고요. 외사촌 쪽에는. 그쪽은 이제 제 밑에니까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또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친구는 내가 결정하는 건가? 친구는 뭐냐면 어떤 공동체가 친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학교 가면 자연스럽게 내가 공부하러 학교 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죠? 친구를 만나게 되죠. 그것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가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스승이죠. 스승, 선생님,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 사실 영적인 것들은 많이 생각하지 않죠. 이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선생님을 잘 만나면 또 굉장히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데, 그래서 선생님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열의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참 좋은 만남이다 생각이 들어요. 5번째는 뭐냐면 교회와 목회자의 만남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제가 서울에 올라오기까지는 교회를 옮긴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역의 교회가 딸랑 하나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갔다 그건 완전히 그 지역에서는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만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도 가야 되고 안 들어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도시에 와보면 안 그렇죠? 선택해요.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막 해가지고 내가 선택했죠. 근데 내가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의 만남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나 자기 가정 또 미래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한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뚫려간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을 좀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무슨 생각으로 목회하고 있냐? 목회하는 목적이 뭐냐? 계속 그런 걸 도전하지요. 그래서 참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오다 보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건강해져 있어요. 아,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오늘 갑자기 모르는 분이 왔어요. 모르는 분이 어디 왔냐면 전도 현장에. 봤더니 교회 등록도 안 했는데 어디부터 데리고 왔느냐, 전도 현장부터 데리고 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전도하더라고, 그분은.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런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그런 만남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의 만남인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성경을 이 요셉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은 그냥 쑥쑥 지나가도 되는데 요셉에서 잘 모르면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요셉을 제가 아는 걸로 전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만남은 노예로 팔려간 집이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주선한 만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노예가 무슨 선택권이 있냐고요. 그냥 가보니까 그 집이 누구의 집이다? 보디발의 집이다. 이렇게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뭐냐? 시위대장,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경호실장이거든요. 나중에 요셉이 어디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는 그 감옥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감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거죠. 이 만남이 이어지는데 자신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만남이 오늘 요셉에게 주어지는데,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요셉 안에 하나 흘러가는 게 있죠. 뭐가 흘러가죠? 요셉 안에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걸 놓치지 않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여기에서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이 어디에서 만나느냐? 감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감옥 동기생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역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 보디발의 아내.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안 넣었어요, 여기다가. 근데 생각해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결정적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런 면에서 왕궁에 들어가게 만들고 왕궁 안에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왕궁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구로 이어지느냐? 바로 왕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사람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만나게 해주신다. 이게 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의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만들고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이 과정을,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자, 바로에게 꿈을 꾸었는데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주느냐? 요셉에게 주는 거죠. 결국 이것은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시대에 요셉의 시대에, 바로의 시대에, 애굽이라고 하는 시대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우리는 만남을 놓고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남을 놓고도 기도해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주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선한 만남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한 사람만 불렀어요. 누구 불렀어요? 모세 불렀어요. 모세. 근데 제가 한 사람이라는 건 모세가 아니고 또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라니까. 아론이잖아. 아론. 제사장으로 불렀으니까. 여호수아는 이름에 기록되지도 않아요. 그 앞쪽에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9절에 가서 보면 처음으로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된다니까요. 전쟁의 현장에서도 나오는 군사랑 장군으로 이 여호수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더 보면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결국 모세는 기도의 사람으로,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17장 가서 보면은 그거 기억하시잖아요. 아론과 홀은 손을 잡고 기도하고, 저기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자,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지목한 만남은 아닌데, 모세라는 지도자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방만이나 되는 그 공동체 안에 지도자와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만났던 이 관계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후계자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직접 하나님께서 찍어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동체 속에서 만났다 할지라도 그 만남 안에는 여호수아 같은 응답과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만남이,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가 인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모세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후계자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 모세와 여호수아의 40년의 만남이 한 세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한 세대, 한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뛰어나게 또는 어떤 지목해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일하는, 또 이 가나안 땅을 누리면서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그런 축복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도해 가신다? 자, 이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만남이 역사적인 인물로 세워지는 계기가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뭐 그렇게 뛰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날 이들이 자기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내가 저 3번 새 가나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아이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인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어제도 그 자매 하나 날짜를 제가 잡았어요. 결혼식 날짜를 8월 30일로. 네. 8월 30일 12시 반. 장소는 새가나안 교회로 딱 잡았어요. 김정희 청년인데, 누군지 잘 몰라요? 여기다 마이크 잡고 계속 찬양했던 친구 있잖아요. 마이크 잡고 자꾸 앞에서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찍힘을 받아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그 상대는 총신 신대원 3학년인데 고민했어요.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청년 때 준비를 잘 되면 졸업생을 만나게 되고, 청년 때 준비를 안 되면 대학부 1학년 전도사 만나가지고 한 7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야, 이게 정말 신비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비록 지금 시집까지만, 석 달 후에 시집까지만,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전도사님이 저를 만나지도 않고 자기 결혼을 나한테 위임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얼굴은 좀 봐야 되잖아요. 사진 좀 보내라. 그랬더니 사진을 카톡으로 딱 보냈어요. 사진 딱 보니까 사람이 딱 정리되는 거죠. 저는 안 보면 잘 모르는데 딱 정리되길래 바로 순간에 그냥 떠오르는 거죠, 자매가. 그래서 자기 학교에 노총각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순서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당신 날짜 잡았으니 빨리 가서 좀 얘기해라, 나한테. 결국 오늘 보편적 만남이 특별한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 기억하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이 다니엘의 얘기를 잠깐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게 되는데 다니엘의 신분은 뭐죠? 포로. 느부갓네살 왕은 왕. 근데 왕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때 당시 바벨론은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적인 왕이에요. 이해되시죠? 포로가 세계적인 왕을 만나게 되는데 재밌는 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만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위해서 뭔가 계기를 하나 만들어 놓죠. 그게 뭐냐? 꿈인 거죠, 꿈.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하지도 못하고 그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걸 누구에게만 주는 거죠? 다니엘에게만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결정적인 만남을 주실 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답을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에 이 만남이 역사적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사업하는 분들이나 정치하는 분들이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내가 만나는 상사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놓고 고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는데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벨사살 왕과의 만남이에요. 벽에 손이 나와서 글씨를 썼는데 이 벨사살 왕이 그때부터 두려움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비밀을 다니엘에게만 알려주시고 왕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 해답을 누구에게 주느냐? 다니엘에게 주고 그것을 왕에게 얘기합니다. 자, 조금 더 가봐야 돼요. 조금 더. 세 번째는 뭐냐면 다리 왕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다리 왕이 생각할 때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왕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찾아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다라는 나라는 배후에 누가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때는 없어진 나라에서는, 여기 잘 들어야 돼요. 나라가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는 나라의 배경이 하나님이신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배경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시대는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되는가 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보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시대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라니까. 다니엘이라니까. 네. 소리를 약간 크게 한 건 눈을 좀 뜨라고 크게 한 건. 그러니까 결국 이 세 왕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 왕들이 다니엘을 볼 때마다 다니엘을 보기는 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를 확인되는 거예요? 누가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이 비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디모데를 만나는데, 디모데를 만나는 이전에 바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과의 만남인 거죠. 사실은 주님의 입장에서 바울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도대체 이 기적이 도대체 뭘까? 간단하죠? 이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강한 빛이 사울에게 오기 시작했고, 그의 눈이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음성으로 부르시고 직접 찾아와 주신 분도 너무너무 놀라운데, 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집니다. 자기 평생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만난 이 비밀이 끊임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웠게도 이 원수에게 세계를 그에게 맡겨줍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는데, 결국 9장 15절에 우리가 자주 봤던 내용이지만 한번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니, 준비되었던 사람, 아니 헌신했던 사람, 충성했던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고, 지금 주의 제자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려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도전했던 사울에게 그때 이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요일 날이죠. 헌정기념관에 가서 그 기도회 행사하는데 스위스에서 온 분이 한 분이 이제 나와서 그분에게 인사하도록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나와서 이제 한참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났던 얘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느냐? 김준권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인즉 내용이 이거예요. 김준권 목사님은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 그리고 그 우는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제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야, 대단하다. 그런데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김인종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 좀 힘 좀 주시고 도전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하냐면, 대학교 때 자기가 복음을 받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하냐면 김준권 목사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모임에 초청돼서 갔는데 한참을 막 얘기를 하고 나더니 갑자기 사형리를 꺼내서 복음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인격적으로 지금까지 뭐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저긴데,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 다음 날인지 시차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차인데 이제 자기 CCC 멤버하고 어디를 가느냐? 경희대학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됐는데, 자기가 나이는 많고 또 자기 함께 간 사람이 자기가 나이는 많지만 이 사람이 선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CCC도 먼저 있었고, 그러더니 자기한테 이런 제의를 하는 거죠. 저기 김영, 저기 멀리 떨어져서 내가 복음 제시하는데 눈을 뜨고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는 요만큼 떨어져서 그 형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죠. 사형리를 딱 하는데 10분 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기 선배님, 나도 좀 전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기도 용기를 내서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딱 찾아갔는데 갑자기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S대에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희대 다닌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배지를 쳐다보니까 S대 배지가 차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은 법대생인 거예요. 그 자기 물어봤죠. 아니 왜 S대생이 여기 경희대 와가지고 앉아있냐 그랬더니 자기 집이 여기 휘경동인데 여기 독서실이 있어서 주말에 와서 공부한다고. 갑자기 마음의 부담이 확. 그런데 용기를 내서 사형리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중간쯤 복음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걸 다 들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다. 그러니 요만큼 하고 내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는데, 나는 지금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오늘 당신이 나한테 이 복음을 제시하는 이 상황 속에 내 안에 지금 갈등이 일어난다. 내가 계속 다 들으면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데 요거 나를 좀 주면 내가 집에 가서 고민해보고 내가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처음 사형리를 전했는데 이게 이렇게 읽어주기만 해도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느냐? 사형리 들고 복음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평생토록 제가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정말 얼마나 눈물이 날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이 두 사건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도 교회 생활을 제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나와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지극히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습관적으로 알았던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어떤 만남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미 주님이 그에 대한 계획이 다 있었던 거죠.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고 원수지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만남으로 인도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의 가장 소중한 만남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뭘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자기가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과거의 신분을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또 발견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는 사실. 참.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평생의 주님과의 한 번의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주님과 나와의 만남, 그 인격적 만남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맞는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는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맞는지 날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 디모데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스드라에서 만나고, 이 누스드라에서 살았던 그 디모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자의 삶을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만남에도 여러 종류, 원수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만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디모데는 자기가 주님의 제자로 준비되어져 있을 때에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복음을 받았는데 이 디모데를 보니까 믿음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기초가 잘 놓여 있는 사람. 자, 근데 여기 2절을 가서 한번 보니까 16장 2절, 오늘 본문에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는 자니?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도 아주 지혜롭게 잘 관계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맞나요? 예. 자, 이게 누구냐? 디모데예요. 디모데. 제자로 부르심에 인격적 부분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디모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16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출발부터 순종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한번 여기 3절을 잘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무엇을 행하니?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그러면 여기 디모데가 지금 뭐 하고 있죠?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14장 사건 기억하나요? 네. 자, 이방인이 돌아오는 거,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 유대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아도 된다?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게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어지기도 하고 누구에게도 적용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유대인에게도 적용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가 뭘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할례를 행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행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닌 복음을 거부하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는 전략 가운데에 이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라도 할례를 행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디모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이 오늘 디모데에게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디모데가 2차 선교여행을 함께 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수많은 어려움을 이제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17장 1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장 14절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더라. 조금 이따 더 보면 또 나옵니다. 18장 5절 한번 보세요. 18장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지금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마게도냐는 어디예요? 지금 16장에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 빌립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누구와 함께 같이 갔다? 디모데와 바울과 함께 하면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같이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드디어 역사적인 만남이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는 순간부터 바로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선교 현장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만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18장은 어디에서 일어났던 내용이에요? 18장 고린도. 자, 18장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아덴, 데살로니가, 저 베리아 이런 곳을 통해서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고린도까지 오고, 지금 18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디모데는 지금 여전히 어디에 있었어요? 마게도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역에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이 고린도에서 함께 또다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정리되나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리더자와 함께하면서 내가 앞으로 내 평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결정적인 멘토를 만나면서 모델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앞에 누가 보여졌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 보여진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맞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 오늘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위에 지금 헌신하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그 헌신하는 과정 속에 누가 한 사람 디모데가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또 다른 바울이 생겨지고 있고, 또 변화되어져 있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면서 오늘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의 관계까지 형성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디모데가 어디까지 성장했느냐 살펴봤더니,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정도까지 디모데가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잘 알지요? 디모데가 그 빌립보 교회를 가야 될 그 시점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점인지 알지요? 잘 모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디 갔냐면 감옥에 갔어요. 교회가 두 패로 나눠져 버렸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간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간 건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다 아니다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려면 누구든지 와서 빌립보 교회에 균형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야 될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갈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시선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봤느냐? 디모데라고 본 거죠. 나중에는 디모데 가지 않고 디도가 가게 되는데, 일단 디모데를 그런 정도로 인정하게 되어졌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 세계적인 만남의 이 결과가 세계적인 사도가 세계적인 사람으로 디모데를 인정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어졌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만남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언제든지 바울 사도와 함께 하면서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디모데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새가나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우리는 분명한 거,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다른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만남 속에 주시는 그 결과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단순한 만남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역사적인 현장,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사도 바울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말년이 되었어요. 말년이 되었다는 건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가까이 와졌어요. 밤낮 간구하면서 쉬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 바울 입장에서 그게 누구냐? 디모데였어요. 시간이 가면서 디모데를 잊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누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를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에?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누구를 기억하고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스승의 날인데 그날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어디 모임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하고 무음으로 해놨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에 찍혀 있어요.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이 시간에.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보니까 그날이 스승의 날인데 우리 교수님이 가냐면 기다리다가 11시 거의 12시 넘어가는데 전화가 안 오니까 미리 해가지고 찍힌 그 전화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전화를 또 했죠. 어쩐 일이세요? 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교수님이 전화를 기다려가지고 뭐 잠깐만 기다리더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스승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한참 오바했어요. 그날은 막 오바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한 2, 3분 오바를 하고 끝났어요. 또 전화가 다시 왔어. 또 다시 왔는데 사모님한테 왔어. 아까 말에 지금 우리 교수님이 목사님 전화 받고 지금 업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다시 알려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그 전화를 끊고 쭉 차 타고 오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잊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잊지 못한다는 건 정말 귀한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 그 대사도가 그 마음속에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다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디모데의 그 신앙을 이 사도 바울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그 디모데후서에 기록하면서 그 자기의 마음을 표출했던 건데, 이건 좀 내용을 봐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43쪽인데 이 내용을 보면 봐야 그 내용의 그 눈물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모데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지, 바울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다시 자기 마음을 표출하죠.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 또 자기 안에 무엇이 가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일반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이런 정도의 관계로 그의 눈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니까요. 이성만 빼고. 그 이성은 약간 불륜에 가깝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거는 건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한 만남이 내 안에 주어졌다면 정말 이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을 좀 적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나 봐. 지금 그 사람만 보면 정말 너무너무 기뻐. 할렐루야. 없나요?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상한 만남 가지고 기쁨을 가득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험해요. 그런 건 아주 위험해. 결국 자식이 자신의 기쁨을 가득게 하는 사람 디모데. 그런데 또 하나 또 있는 게 뭐냐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까지도 디모데가 사역을 잘했는데 바울이 이런 거죠. 내가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 한번 더 해주면 디모데 안에 수많은 은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이런 마음의 표출을 많이 해본 적이 없다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들, 비전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까지도 권면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 관계, 얼마나 멋있는 관계냐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느 시기에 이렇게 생각하는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외롭고 바울이 기뻐하고 바울이 감사할 때에 누구를 생각하느냐?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당부를 하죠. 뭐라고 당부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내게 들은 바를,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그러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와, 세상의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시점까지 가서도 그에게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당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아직도 만족하지 않는 영적 스승의 사도 바울의 그 부탁,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순교의 날이 가까이 올 때 찾는 사람 디모데였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디모데. 결국 이 만남이 훗날 또다시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한 출발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 디모데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그 만남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는 만남을 놓고 기도하나?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후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처럼 이런 만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만남의 축복을 받고 있는가? 그런 거라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만날 때마다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내 마음속에 생각하며 인도받기를 바라고, 나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같은 그 만남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나타나나? 마지막, 나는 미래에 어떤 만남을 기대하는가?
아마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주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만남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